천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역시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에 대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뭐에 대해 우리를 변치 않은 불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내가 지금 불러서 이 자리에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아종 구조를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자,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이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요까지가 상반절입니다. 요까지가 2절과 3절 상반절의 키아즘 구조예요. 자, 키아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서 상반절까지. A.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 자, 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강을 건널 때가 뭐에 대해요? 동의적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A 다시. 두 번째,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았다. 자, 불 가운데로 지나서 타지도 않은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 자, 불 가운데 불이라는 것이 불과 불꽃이 뭐에 대해요? 동의적 개념이 되죠. 문장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는 뭐에 대해요? B-가 병행. 나머지는 뭐에 대해요?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뭐로? 거룩하니요 구원자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거룩하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 않고 불꽃으로도 사르지 않냐고 뭐에 대해 물 가운데 가도 너와 함께하고 건너때 물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A 보세요. A-는 뭐예요? 물을 지날 때, 강을 넣을 때 너와 함께해서 뭐예요? 침몰하지 너를 안 돼. 망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뭐예요?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타지 않고 불꽃을 사르지 않겠다. 불과 불꽃을 통해서 네가 너를 사르지 않고 타지 않게 만들겠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룩한 자 구원자이기 때문에.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하고 지금 조금 앞에 1절 그치? 내가 말씀한다. 이스라엘이라 말씀한 이스라엘 창조자로 말씀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이요 구원자라는 건 1절에 지금 구조를 뭐에 대해요? 좀 더 보충 설명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에 대해요? 1절과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점층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주제 자체가. 네 가지 주제가 나오거든요. 7절까지. 첫째 주제는 뭐가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자, 다섯 번째 설명할까요? 네,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앞에서 1절에서는 뭐였어요? 선민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불변의 사랑이 천명되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돼요? 자, 2절과 3절 상반절에서는 보다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선민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초복하여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물, 불.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 불타는 광야, 요단강을 지금 연상케 하는 표현이 요 지금 물과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혹독한 상징을 지금, 고난의 상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물과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그런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예요 돼요? 진하다. 요 아바르라는 말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뭐한 진이다. 이 말은 지금 아바르라는 뜻인데 이게 이 아바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아바르는 미완료형. 자,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되냐면 미래의 어떤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어떤 행동이나 진리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일반적 행동이나 진리를 지금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지날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절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일이 한 번이 되었든 10번이 되었든 그 고난이 수백 번, 수천 번이 되었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아바르입니다. 내가 진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것. 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네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자,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던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애굽의 대군을 수장시켜버린 홍해, 이스라엘 자손을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기 때 넘쳐 흘렀던 요단 강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끼칠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약속이 한층 더 든든하게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불은 물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실제로 용광로 속에서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이죠. 또 이 본문은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불같은 모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일반적인 예언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는 이 너희들이 영원토록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내가 했다. 영원토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거듭 강조해주는 말이 지금 42절의 말씀이고 이제 3장 상반절. 그래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자, 나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믿을 만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진실이에요. 요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앞에 있는 건 뭐 이제 A-B-를 다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삼중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뭐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중적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삼중적으로 표현했어요. 첫째 뭐예요? 돼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예호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요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로헤카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헤카. 여기서 뭐예요? 돼요? 여호와. 엘로헤카. 내 하나님. 그 다음에 뭐 거룩하고 구원. 거룩한 자와 구원. 거룩한 자 또는 구원자. 거룩한 사람은 카도시를 여기서는 카도시. 아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자라고. 모시에카. 모시에카. 구원자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 세 사람의 삼중. 여호와고, 엘로헤카고, 거룩하고 구원자, 거룩한 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제시돼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칭호는 구약 성경에 엘로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명으로서 피조물과는 달리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둔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그래서 더불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에 기초하여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자신을 여호와로 지금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열조와 맺은 언약과 여기서 제시된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자존자가 되신 여호와, 요거를 지금 첫 번째 사용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엘로헤카라는 말인데, 요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엘로힘이라는 신명의 2인칭 단수 전미어가 붙은 형태예요. 엘로헤카, 엘로헤카. 창조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지와 천지의 창조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엘로헤카.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권능.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와 내 구원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반복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표현에 모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기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매우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뭐해야 돼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해가지고 여기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뭐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또 내 구원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뭐해야 돼요? 거룩하니라는 말은 카도시. 자, 요 카도시라고 카다시라고. 자, 이 카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다 또는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과 분리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 성기라는 개념과 더불어 여기서 존재론적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기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우리가 존재론적 분리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악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악이 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우상들은 결코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다시입니다. 또는 카도시. 자, 이러한 호칭은 이 세상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땅의 모든 우상들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력한 우상들과는 달리 그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한 이요 카도시. 그 다음에 내 구원자라는 말, 내 구원자다. 자, 이 표현은 거룩한 이요에 담겨있는 이러한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시에카는 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출하다 이 뜻은 동사의 어떤 작업과 같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계속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리고 항상 구원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항상 구원하여 주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적 사건을 예로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구원이시라고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삼중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이 삼중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하지 않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에 가더라도 내가 타지 않게 하고 불꽃에 너를 사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항상 함께 해주시며 네가 어떠한 고난에 있다 처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항상 그 고난 속에서 뭐한다? 보호하고 터치해서 너희들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요박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뭐기 때문에 후속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세 분의 그 분명하심을 삼중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주고 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로헤카 거룩한 자 구원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나와 우리와 함께해서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을 뭐에 대해 함께 지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나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43장 1절로 7절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이게 7절